지난 시간에는 단임보를 통해서 바울을 뒤이어서 또 바울 사도가 부탁한 교회들, 에베소 교회가 될 수 있고 필립보 교회가 될 수 있고,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었을 때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들을 이끌고 또 교육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거짓 교사들의 전횡 또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주의하고 또 조심하고 또 그들과 다른 자세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였는데, 오늘은 느닷없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그 겪었던 일을 몰랐을까요? 잘 알죠. 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본인의 소명을 받은 이야기를 오늘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능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도 있죠. 곤란함도 있고, 바울이 꽃길을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환난의 길을 걸어갔고 궁색한 길을 걸어갔고, 사역이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역이 성공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죠? 성령에 충만한 능력의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었던 곳도 있고 쫓겨 다녔고 매를 맞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하게 됐다는 거죠. 자기의 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배움에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주께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또 맡기셨다. 여기까지는 바울이 직분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죠? 나는 전에 그렇지 않았다. 그죠? 나는 전에 그렇지 않았어. 나는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로 활동했을 때의 자신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을 하고 하는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꿈에도 그런 생각 안 했죠. 나의 열심은,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더 바리새인의 연갑자들보다 나보다 나이가 많고 이 신앙 경력이 많은 그 어른들보다 내가 더 열심이었고 특심이라서 나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내용이 뭐죠? 교회를 박살나려 다니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니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냈던 자신의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진정 몰랐다는 거죠. 난 그렇게 비방하고 방해하고 폭행하고 했던 그 일들이 뭐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죠? 여기서 믿는다라고 한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죠. 그 전에는요. 율법을 믿었죠. 바울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과 방향이 달랐어요. 그죠? 하나님을 위한 율법에 어마어마하게 열심했다고요. 그죠? 그 열심이었던 것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방향이 확 바뀌게 된 거죠. 자기의 결단으로 인해서 방향이 바뀐 전향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바꾸셨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하잖아. 나는 그때 알지 못하고 행한 거다. 여러분 슬쩍 비껴가잖아요. 슬쩍 비껴가요, 여러분. 예? 나는 비방을 했고 박해를 했고 폭행을 했는데 그때 나는 모르고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동일해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계획을 해서 살고 내가 치밀하게 연구를 하고 살고 하지만 더 큰 범위 내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 주실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알량한 지식과 지금 현재의 결단과 지금 현재의 열심으로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열심 속에 사는 거예요. 그죠? 자기 열정 속에 살고 자기 열심 속에 살고 자기 확신 속에 살고 자기 생각 속에 살고 자기 사상과 이념 속에 살아가는 거. 그걸 뭐죠? 자기가 구축한 거야. 그죠? 자기가 구축한 자기의 세계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우물이에요. 그죠? 우물. 자기가 판 우물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우물 밖을 모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멀리 바다에서, 먼 바다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육지에 겨 올라와서 육지를 한참 가다가 우물이 보였어요. 우물을 딱 보니까 그 안에 개구리가 너무 여유롭게, 너무 행복하게 물속에서 헤엄도 쳤다가 또 돌파군에 올라와서 이렇게 딱 쉬다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아주 가짜나서 거북이가 얘기합니다. 야, 개구리야, 너 좋겠다. 근데 있잖아, 이거 작은 물이야. 나는 더 넓은 끝도 없고 깊이도 모르는 난 바다에서 왔어. 그랬더니 개구리가 바다를 이해했을까요? 이해를 못하죠. 왜? 한 번도 우물 밖을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이 세계고 우물이 자기의 환경이고 우물이 전부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우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의 개구리를 주전자 속에 넣고 냄비 속에 넣고 화덕 위에 올려놨더니 개구리가 좋아서 물이 따뜻해지니까 너무 좋아서 물이 조금 따뜻해지니까 야 이거 사우나 하라란 거다. 그냥 사우나나 하고 가자. 그래도 어떻게 됐다고요? 익어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대잖아요. 이제 인생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란 냄비 속인지 주전자 속인지 해서 따뜻하고 평안하고 근데 점점 물이 끓어올라서 위험 수위가 올라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 편안함과 그 따뜻함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더 오르면 야 이거 찜질하면 된다, 사우나 하면 된다 수준으로 생각했다가 홀딱 익어서 죽습니다. 왜 죽은지 모르는 거예요. 왜 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거덜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왜? 더 큰 틀을 모르고 더 높은 차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게 편하죠. 고민 안 해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되고 염려 안 해도 되고. 예. 기나라가 망했어요. 기나라에 망한 유민이 살아갑니다. 그 망한 광경과 망한 거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뚝 꺾고 못 놀란다고. 그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야, 하늘이 무너지면 어떠나, 땅이 꺼지면 어떠나, 쓸데없는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우라고 하잖아요. 기우. 망한 기나라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망한 기나라의 사람의 근심, 기우가 뭐 하나 되면은 그냥 걱정과 근심과, 그죠? 평안한 곳 아니면 근심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던 그가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박해자가, 그 비방자가, 그 폭행을 행했던, 그래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러분, 번역을 무지하게 세게 했어요. 잔멸할세. 그냥 그 단어 그대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넣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러 다녔다 했으면 되는데, 너무 세잖아요. 잔멸할세. 완전히 깽깡거리 발본색원하러 다닌 거죠. 발본색원하러. 풀 뽑듯이 다 뽑아 제끼려고 한 거죠. 그래야 직성이 풀리니까. 그 직성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그 박해자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옛사람의 자기 자신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수개입니다. 그죠? 수개란 뜻이죠. 수개. 그게 별거 아니에요. 괴수란 말 거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장난치는 거예요. 그죠? 한자 가지고 이렇게 두시럭 떨고 저렇게 두시럭 떨고, 괴수라고 했다, 수개라고 했다가, 내란의 수개, 이게 뭡니까? 이런 단어들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여러분 너무 여러분 무거운 거야. 쓸데없이. 어쨌든 여러분, 죄인의 괴수라고 했던 자기가 봐도 자기가 죄인 중에 으뜸이야. 그거야.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보다 더 센 죄인이 없다. 나보다 더 흉악무도한 죄인이 없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흉악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어요? 복음 사역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바울은 가장 확실한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바울도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뜻이요. 바울도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바울도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지 않으실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된 거죠. 그만큼 뭐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하고 풍성하다, 넘친다라고.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뭐요? 풍성하게 넘친다, 넘치는 풍성,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째째하고 모질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주판을 튕겨가면서, 야, 이거 모질라는데 이거 어떻게 쓸까? n분의 1로 할까?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써도 계속 나오는 화수분을 갖고 살진 않잖아요. 돈을 써도 마르지 않는 돈 화수분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뭐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적은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껴 써야 되고, 나누어 써야 되고, 쪼개 써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금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와요? 파산이 오죠. 파산이. 수익은 100인데 지출을 300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하죠. 땅 팔고 건물 팔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한이 있어요? 땅과 건물 한정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해봐야 한두 개인데. 그거 팔아서 차입을 하면 흑자죠. 갑자기 늘었으니까 숫자상 매출이 훅 늘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매년 계속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이잖아요, 여러분. 그래봐야 두 번이고 인생에. 근데 지출은 꾸준히 나가. 지출하다 보면 또 늘어. 습관이 늘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지출해줘. 100 지출하다가 150 지출하다가 200 지출하다가 250 지출하다가 300 지출하다가 그게 몸에 익숙해지면 못 줄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파산하는 거죠. 법원에 보존 신청을 하러 다녀야 되고 뭐 회생 절차 밟으러 다녀야 되고. 그럼 그 회사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은요 망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못할 짓을. 세상의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못할 짓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못할 짓을 하는 곳이에요, 그죠? 덩달아 같이, 그죠? 부와 내동하고 망둥이 뛰니까 꼴뚜기 뛰고, 여러분.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죠? 분수를 못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수를. 바울도 제 분수 못 지킨 거 아니에요. 열심히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줄 알고, 선교 나가면 다 후원 어마어마하게 받는 줄 알고. 한두 번이죠, 여러분. 그게 꾸준하게 간대요, 여러분. 꾸준하게.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무한하신 주님이. 흘러넘치는 주님께서. 성품은 주님을 닮지만 씀씀이는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고 가려서 해야 되고 선별해서 해야 되고 선택해서 해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덜 먹어야 되고 덜 마셔야 되고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즉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계속 참고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나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나를 모델로 삼기 위해서, 본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그죠? 저와 여러분은 비슷한 거예요.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보기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본보기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의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저를 모델로 삼아주세요. 본으로, 한 예화로 삼아주세요. 저를 주님의 은혜의 작품으로 삼아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헌신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주세요. 주님의 뜻이 얼마나 깊은지 제 삶을 통해서 드러내주세요.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니가 주님이시고 나를 변화시키니가 주님이시고 나를 사용하시니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 수준과 그 자리까지 가서 거기서 고백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감사합니다. 부적갱이 같은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벌레만도 못한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언감생신 제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쓰시니까 제가 움직이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은혜를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 주님의 그 뜻 때문에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죠?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정립시켜 줄 것이 뭐냐면 말로는 그럴듯하게 떠들고 다니면서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은 뭐 한다고 후원금 뜯어내고 뭐 한다고 또 뒷바라 해달라고 뭐 한다고 거짓 교사들이 그 짓거리 하고 다녔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이 여기 안에 함장된 의미는 거짓 교사들의 그 입바른 소리 또는 그럴듯한 소리물만 조심하라가 아니라 그들이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그 면들이죠. 더 많은 후원을 받으려고 다니고 그걸 생계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고 그래서 부담을 주고 교회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후원을 안 하면 미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협조가 안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꾸짖고 다니고 그래서 세상은 야박해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고 교회가 이상해져서 냉랭해 차가워져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 다니고 그게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짓 교사. 그 내용이 교리에 맞지 않고 이것만이 아니라 삶 자체에서 생활 자체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욕심과 바울 사도 당시만 해도 교회에 전임 사역자가 없었어요. 풀타임 전임 사역자가 없었다고 오리진 말로 하면 그럼 어떻게 돼? 계속 방문을 하고 또 다른 사도가 방문하고 다른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 빈자리에 2, 3일씩 또는 며칠씩 몇 개월씩 거기서 또 사역하고 또 다른 데 가고 계속 여러 순회하며 돌봤단 말이에요. 순회하며 돌보면 그죠? 이렇게 순회하며 돌보고 순회 설교사, 순회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한두 명이었냐고요. 그죠? 그 중에는 불순한 자가 있고 욕심 많은 자가 있고 자기 것만 찾는 자 있고 대접받고자 하는 자가 있고 그거에 비해서 바울이 어땠다고요? 궁핍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고난도 받고 그러면서 뭐요? 사도의 대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강조를 한 것이 아니라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뭘 한 거예요?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선교비까지 썼죠. 그게 뭐예요? 사도의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슨 마음이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궁핍을 참고 궁핍한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데 전혀 어려운 내색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뭘로 가려요? 말씀을 따지면은 생활로 가리는 거예요.
삶의 태도로 가름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네 못하느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태도가 어떤 건지, 삶의 자세가 어떤 건지, 하나님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 그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가 참 제자와 거짓 제자, 참 교사와 거짓 교사, 참 사도와 아닌 사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바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경륜, 죄인의 괴수도, 교회를 박멸하고 다녔던 박해자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죽이지 않고 사도로 변화시켜서 그 삶을 새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을 삼으시고 그 일꾼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상황 속에 고난을 받게 하시고 핍박을 받게 하시고 굶게 하시고 파산하게 하시고 표류하게 하시고 강도를 만나 그나마 있던 것까지 뺏기게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때리는 쇠 구슬들이 박혀있는 채찍으로 39대씩을 맞는 태형을 몇 번씩이나 겪어야 되고 고난과 어려움의 점철이죠, 여러분. 그게 계속 점철됐잖아요. 그거를 뭐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갔어요. 그죠? 기쁨으로. 무슨 마음으로요? 빚 갚는 마음으로. 세상에 제일 기쁨이 뭐예요? 빚 갚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돈 번 기쁨이 아니라 빚에 찌더 눌려가지고 발 못 뻗고 사는데 빚 갚아 보세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 발쫙 피고 그렇게 단잠 잘 수 없고 그렇게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자. 그죠? 사랑의 빚, 금전의 빚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빚. 부담의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 그죠? 그래서 바울은 빚 갚는 즐거움에 살았습니다. 빚 갚는 즐거움. 빚이 줄어들고 빚에 짓눌리는 그 고난이 점점 가벼워지고 여러분, 그죠? 대단한 거죠. 여러분, 어려움. 이게 어디서 이런 꽃이 핀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 뭉개놓고 그러면 성도들 양들 다 아우성치고 그냥 교회가 박살나는 걸 보세요, 여러분. 그 피눈물 나는 걸 느끼면서 그죠? 바른 복음이 중요하고 바른 사역자가 중요하고 그걸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처절하게. 바른 사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절한 거예요. 그럼 바른 사역자가, 바른 성도가 뭐예요? 바른 군우가 뭐예요? 내가 처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아침 여러분 다윗은 그 말씀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말미를 여러분 어떻게 말미를 어떻게 끝내요? 18장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법을 버리지 아니다. 그죠? 율법을 버리지 않았다. 힘들고 어렵고 쫓겨나고 죽을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았다. 스스로 내 자신을 지켰다. 그죠? 여러분 이게 헌신된 자세예요. 이게 헌신된 자세.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궁색해지고 점점 궁색해지죠, 여러분. 점점 궁색해져요. 우리나라 국민들 점점 궁색해지잖아요. 점점 더 궁색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더 궁색해질 수 있는 거예요. 더 궁색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앞이 캄캄해도 세상은 캄캄해도 어떻게 산다고요? 말씀대로 살고 그럴수록 말씀을 붙잡고 그럴수록 착하고 그럴수록 정직하고 그럴수록 깨끗하고 그럴수록 맑은 정신, 맑은 마음으로 맑은 물과 같이 착하고 곱고 아름답고 맑게 그걸 유지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걸 유지하는 게 센 믿음이에요. 그게 산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걸 스스로 자신을 내가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스스로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도의 명예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거. 20대는 명예 안 지켜도 돼요. 그때는 벌어야지. 30대가 무슨 명예를 찾아. 돈 벌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50이전하고 60이전하고 하면 뭘 지켜요? 돈보다 명예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예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름을 남기는 게 명예죠. 명예로워야 되죠. 그 명예로운 그거를 돈 몇 푼에 팔아버려. 돈 몇 푼에 팔아버려요. 돈과 바꿔요. 세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온 국민의 욕을 처먹고 있는데 연봉 몇 푼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고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뭡니까? 온 국민에게 욕을 먹고 있는데 그 돈 몇 푼에 감독 자리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그게. 명예롭지 않잖아요. 지금은 명예가 이상해진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못한 게 된 거예요. 마음에 어디가 있어요? 돈에가 있는 거죠. 마음에 돈에가 있는데 무슨 작전이 나올 거고 무슨 전략이 나올 거고 여러분 온 국민의 실망거리가 되잖아요. 남에게 실망을 주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리가 때로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명예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신앙 명예죠. 그냥 명예도 아니에요. 신앙 명예. 신앙 명예가 뭐예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일꾼의 삶. 복음 증거자의 삶. 이게 명예로워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보람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푼 보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죠?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스스로를